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한 제목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이 그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인생이 되고, 독한 마음을 먹으면 독한 인생이 되고, 더러운 마음을 먹으면 더러운 인생이 되고, 포악한, 악독한, 포악한 마음을 먹으면 포악한 인생이 되고, 무정한 마음을 먹으면 또 무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교만한 인생이 되겠죠. 불신의 마음을 먹으면 불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유럽에서 얻은 첫 열매이기도 했지만 늘 사도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되어준 교회이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고,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이런 일도 이렇게 행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 그리고 기쁨. 참 그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고마운 교회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나 혹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샥 변하지만, 그러나 신분이 그렇게 샥 변했다고 해서 수준까지 금방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신분이 다 변화됐지만 여전히 수준은 또 천차만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준이 서로 다르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예비하고 이런 일로 서로 찌그덕 이런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아마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귀에 이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서로 수준이 다르고 지금 찌그덕 그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 악한 시험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스도보다 더 거룩하고 또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척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상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갈등했고 오늘날도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세상 종말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들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민망한 일이 다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일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악한 악역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숙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왕이면 교회 생활하면서 좀 더 선하고 그리고 착한 역할을 해야지 악역을 감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악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비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걸 늘 고백하고 신조처럼 삼으라는 거예요. 신조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살만 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다른 사람한테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거나 아니면 남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가 막 교만이 행하거나 혹은 남을 막 깎아내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못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여주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높여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이것이 뭐가 되라고요? 자기 신앙 고백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지체들을 다른 지체들한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바르게 하는 최고의 고백이 뭐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할 때 그때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뭘 품으라는 말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내가 나를 비운 만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 저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니라는 말이 지금 요 헬라 말로 품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알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 알에서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을 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외치니까 생명이 온 세상의 생명으로 그렇게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은총으로 세상에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품는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다 갖다가 주워다가 어디다가 얻어다가 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잘 이렇게 웅크리고 품고 있다가 이것이 생명이 되도록 생명으로 출산되도록 만들라 이 얘기예요. 암탉이 알을 쫙 품고 있다가 척 하고 생명이 되어 나오게 하듯 엄마가 자기 뱃속에 아기를 10달 동안 그 생명을 잘 잉태하고 있다가 생명이 출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그 땅이 그 씨앗을 잘 품고 있다가 새싹이 발아되듯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잘 이렇게 품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품는다는 말은 공급하라, 생명을 공급하라 이 얘기예요. 엄마가 자기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데 영양분을 공급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게? 자꾸 성장하도록 공급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도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가증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악한 그 마음의 씨를 던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사탄이 넣어준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넣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이 서로 격하게 싸우고 그래서 자기를 공허하게 하고 그런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갈등 때문에 오죽하면 죽을 지경이다.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악한 마음이 자꾸 커져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이 성령으로 넣으신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잘 품으라, 공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탄의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리스도의 마음, 이 두 마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한쪽 마음을 잘 먹여가지고 키우라 이 말이에요. 키우라.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한테 강아지 2마리를 키우라고 이렇게 사줬대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흰 강아지랑 검은 강아지 2마리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대. 아빠, 이 흰 강아지랑 검은 강아지랑 어떤 강아지가 더 잘 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잘 먹이는 강아지가 잘 큰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악한 사탄이 넣어준 마음, 이걸 잘 먹이면 이게 잘 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먹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애지중지 잘 먹이는 그 양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자꾸 커져.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첫째로 자기를 비워내게 돼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잘 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비울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은요. 이 말에서 옛날 이 말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비워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영광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대접을 받으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줬잖아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란 말이죠. 그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잘 먹이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접받으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일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대접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키워내면 그러면 자기를 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가지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세상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종말론적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때 세상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키워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미움받고 세상에서 비록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높여주시고, 학교에서도 높여주시고, 가정에서도 높여주시고, 교회에서도 높여주시고, 주변의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의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진짜 그 인생을 최고로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품는 대로 인생이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인생 됩니다. 독한 마음을 먹으면 독한 인생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